자,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가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 그 혼인잔치에 오찬이 예비되어 있다. 말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죠. 달리다금. 그럼 주님만 외칩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제자인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잠자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외쳐야지요. 먼저는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께서는 그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오찬 자리를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그럼 오늘도 주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가 그 오찬의 자리를 준비하는, 오찬의 자리를, 그 오찬에 준비된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면 우리를 오늘도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로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먼저는 그 혼인의 오찬을 먹은 자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자라가면요,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혼인 자리에 나오는 자들로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왜 먼저 그 혼인의 자리에 오찬을 먹은 자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혼인잔치의 오찬을 먹은 자들의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그 오찬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먹었습니까? 먹은 자로 살아야 돼요. 먹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제 종들을 보내시죠. 근데 청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거리에 갑니까? 그 사거리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서 있고, 왜 사거리로 보내십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면 이 종들이 가서 만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종들이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먹은 자들로 나가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먹은 자들을 혼인잔치에만 계속 있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만 생활합니까?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세상으로. 왜요? 여러분이 이제 먹은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하나님 살아계시, 저 사람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반대로요, 여러분이 가서 아주 그냥 덕이 되지 않은 부끄러운 삶을 살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우리가 제사장인데요,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려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어릴 때에는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를 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으로 세웠습니까? 네?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거기서 자라났으면요, 왜 보내십니까? 이제요, 혼인잔치의 종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보내시는데, 그럼 이 종들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이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은 서로 비춰요. 네? 사람이 서로 비춘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전 전도사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가면 저도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고 말을 하다 보면 저도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에서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 거룩한 빛을 내고 있습니까? 예? 선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인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릴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잘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나가요, 그게. 서로 비추는 거예요, 사람은. 네. 내가 사람만 있으면 어떤 빛을 비출까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죠. 하나님이 살아있던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더 자라가면요, 이제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세요. 세상의 빛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세례왕과 같이 등불로 증거하게 해서 자기를 인하여 빛을 믿게 하는 자들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만납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물세례로 만나죠. 예수의 도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죠. 그게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게 만나는 방식이에요. 아볼로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게 하는 그 만남이에요. 만난다는 게 꼭 우리가 보는 누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떤 만남입니까? 그 말씀을 나눠주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는 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있는 자를 낚는 그게 만남이에요. 그냥 가서 만나서 육신의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다가 호호하다가 끝나면요, 그건 헛소리예요. 예? 물론 그 사람이 육신 얘기하는데 내가 막 영적인 얘기만, 신령한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고 들어줘요.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예? 마지막에 하나의 말씀을 탁 던져줘야죠. 예?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아, 예수 믿어요. 안 믿으면요, 아,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요, 육신 좋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 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었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 축복, 자식의 염려, 뭐의 염려 하고 있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예? 그러나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끌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세상과 만나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가면 세상에 만나요. 무엇으로 만납니까? 우리의 행실로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행실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언약이 돼 있으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셉이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그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요셉이 형제들과 어떻게 만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를 숨겨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 죄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있죠.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해요. 요셉이 만나면 어떤 만남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는 자들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중에 또는 자녀들과 남편과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저 육신적인 그런 것들 만남입니까? 특별히 이 종들을 사거리에 보내서 이 종들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다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거 말씀을 드리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 믿어질 때 따라오는 거예요. 억지로 코 깨서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억지로 코 깨가지고 다녔잖아요. 네? 뭐가 뭔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좋으니까 그냥 믿어. 엄마가 좋으니까 너도 그냥 다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삶이 없었어요. 말씀으로 자녀들과 만나는 삶이 없었어요. 말씀 안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엄마는 이런 게 믿어지더라 이런 게 하더라. 에? 너는 어떤 말씀이 믿어졌니?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셔야죠. 에? 자녀의 신앙생 상태가 어쩐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만 가면 다 된 줄 알고 교회만 가면 다 됐습니까? 억지로 코만 깨고 다니는 거야. 네? 어려서도요. 제가 어느 정도 사리 분별할 때 되면 엄마는 네가 억지로 엄마가 가니까 네가 억지로 가는 거 안 좋아. 네가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기도해보고 네가 참으로 예수님과 네 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믿어졌는지 그걸 알고 다녀야지. 그냥 교회만 엄마가 가니까 너도 교회 다녀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고 만나는 만남이 없어요. 말씀으로. 또요.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녀들한테 드러내줘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원망이 맨날 뭐 하면 원망이고 뭐 하면 불평이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저를 보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참 있는가? 왜요? 나만 좋아가지고 나만 그 말씀 붙잡고 좋아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면 돼 그냥 무지막지하게 갔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 크면요 그건 아빠 하나님이야. 그건 엄마 하나님이야. 나는 안 믿어줬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꼭 종들만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내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꼭 증인이 되려니까 막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말의 시대는 갔어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돼야 되죠. 자기의 유익만 쫓아 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유익만 쫓아 살면 죽으면 안 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았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유익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요. 낮아져서 섬겨야지 그게 만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부활이 있다고 보면서 여전히 세상 거, 썩어질 거, 육신의 거 그거 쫓아 살면, 그거 없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 증인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육신의 것이 없어도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감사하는. 그러면요,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맨날 더 달라고 하는데 나는 없어요. 그런데도요,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의 안 돼가지고 형제들 중에 안 믿는 형제한테 빌리러 다니고 그러면 덕이 안 되죠. 근데 그게 과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 실수해요. 애굽에 가요. 그래 바로한테 창피 당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금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느냐는 자로 세워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걸 하세요. 하나님이. 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떠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해요. 밟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밟히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올라와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해서 나를 통하여 이제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야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전에는 부끄러운 만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니까 늘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누구 앞에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이제는요, 오찬을 먹었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을 해도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죠.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육신의 일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의 그 일로 하다 보면 지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쳐요. 왜요? 사람들 보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었으면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예전의 삶이 뭐가 없으면 원망하고 뭐가 조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 때문에 네? 근데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자들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근데 말씀이 귀하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으로 만나니까 말씀 받는 그 사람도 기쁘고 말씀을 받아 먹는 그걸 보는 저도 기쁘고.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오찬을 먹으셨습니까? 그럼 먼저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요. 종으로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을 부르는 모으는 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봐야죠.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다 뭐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복이죠. 예복. 그럼 예복이 뭘까요? 예복이 뭘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죠. 로마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포도원이 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죠. 그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요, 보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신약에 종들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자들, 사도들을 세우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뭐가 믿어져야 들어옵니까? 로마서 10장 이하를 보시면 (5절) 이하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근데 유대인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들은 그러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못 들어갔고,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들어갔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한 말씀만 믿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5절 이하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뭘 구했습니까?
혼인잔치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 무엇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택하신 것이죠.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제 부르신 자들은 뭐가 믿어졌습니까?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예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만 믿어졌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은 그 복이 내게 임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곧 내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됐어요.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왜 꺾였느냐?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왜 들어갔냐? 믿었다는 것이죠. 뭘 믿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복음으로 뭐 하셨습니까? 택하신 거예요. 예? 여기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실 때 종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성령 세례 받고서 그 사도들이 이제 종이잖아요. 그 혼인잔치 청하여 오는 종이잖아요. 그들이 가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 만나는 자로 다 옵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만 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들만 오는 것이죠. 종들이 어디로 갑니까? 길에 나가죠. 그럼 그 종들이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게 생명길이에요. 예?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길이죠. 근데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죠. 선한 자보다 악한 자가 먼저 있어요. 결코 그들의 생활을 보고서 전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그들의 생활이 선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나는 대로 곧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는 악하든지 선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하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입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죠. 왜요? 이제 이방인에게 그 생명의 도를 이루어 주셔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14장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렇죠? 누구를 데려오라 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에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압니까? 내가 병든 자야. 내가 소경이에요. 그걸 알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따르면 바리새인은 소경의 인도자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이 종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라는 걸 보여주죠. 무슨 병입니까 오늘도?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또한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말씀 들으면요. 먼저 우리 속에 율법으로 형제 내 살인 안 해서 나는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네 속에 미움이 있는 걸 보여주어서 야 내가 살인죄구나. 내가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그게 가난한 자예요. 곧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인 걸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소경이란 걸 알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잘 아는데 하늘에 쌓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령이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거, 내가 병든 자라는 거, 내가 소경된 거, 내가 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오면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잖아요. 주께서는 고쳐주시죠. 무엇을 먹어야 고쳐집니까? 말씀이죠. 죄사함의 권세. 그 다음에요 비유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 물론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에 없는 것들,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러면 천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뭐 영접기도 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영접한다는 것은 뭘 영접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말씀을 영접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 말씀이 내게 오면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예수로 구원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서 이제 나에게 그 부활의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내가 그 산 소망 보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를 어떤 자로 세웠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몰라요. 종들을 만나면 이제 종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손님이 돼요. 어디에 손님이요? 혼인잔치의 손님이 됩니다. 그럼 그 손님들은 다 뭐를 입었습니까? 예복 입었어요. 그들이 잘해서 예복 입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셔서요?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을 예복을 입은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럼 손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여기 손님이라고 쓴 이 헬라어 단어가 이상한 단어예요. 기대다, 눕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동사에서 온 분사죠. 사람을 나타내는 분사예요. 하고 있는, 누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기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유대인의 식사 습관을 보여줘요.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 우리처럼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주인이 베풀고요. 주인도 눕고 다 누워요.
누워서 이렇게 기대에 있거나 눕거나. 그래서 예수님 만찬상에 있잖아요. 만찬 그림, 주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게 다 틀렸어요. 왜요? 누워 있어야 돼, 예수님도. 예? 그럼 왜 밥 먹으면서 누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잖아요. 거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단어가 다 눕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대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게 오늘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은 뭐 하는 자입니까? 누워서 먹는 자예요, 누워서 먹는 자. 누구의 품에요? 누구의 식탁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종들을 통해서 떠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5병과 7병.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손님들이 그냥 혼인잔치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서 있습니까? 이제 오는 자마다 누워서 먹고 있습니까? 오는 자마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오히려 자리가 비었다라고 말씀하죠. 22절에 보면 14장 22절에 누가복음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다 하고서 제자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배 타기 가게 하잖아요. 재촉하는 거예요. 왜 재촉하게 합니까?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주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 자리가 오늘도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보내셔요. 왜요? 이미 한국에서는 이제 믿을 자 얼추 믿고 다 돼갔으니까. 지금은요. 중국에서 그 혼인잔치를 먹고 마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유지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도 봄에 뿌려야지 여름에 뿌리면 됩니까? 수박을 여름에 맺어야 되는데 수박 씨를 여름에 뿌려보세요. 되나? 안 되잖아요. 잘하다 말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들로 그 나라에 깨우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한국은 오랜 동안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많이 불렀지요. 그럼 지금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그 공중 혼인잔치를 보여줘서 이루어가야 돼. 그때인데.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다고 그래요? 적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죠. 그럼 혼인잔치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지금 누워서 먹고 있는 자들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종들은 알지 못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면 종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종들은 몰라요. 근데 그도 예복을 입지 않은 그도 그 상에서 먹고 있어요. 오찬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종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만 압니까? 임금님만 알아요. 의복을. 예? 분명히 종들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종들은 그들이 혼인잔치에 있는 자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주님만 알아요. 그럼 이 예복은 겉으로 보이는 예복입니까? 신령한 예복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예복이 아닙니다. 예복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럼 그거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복이 없잖아요. 예? 그럼 보셔야죠. 문제는 예복이 없는데 처음부터 예복이 없습니까? 입었다가 벗은 자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가 있어요, 둘 다가. 오늘도 혼인잔치에 왔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예복이 없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긴 믿었는데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대. 근데요, 자기는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어. 그거 안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또한 입었어요. 실제로 입었어요. 근데 벗어버린 자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예?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처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7 집사로 세우잖아요. 근데 어디에 입교합니까? 유대계에 입교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입었어요. 근데 입었다가 벗으면 됩니까?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예복을 있으면 예복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생활이 이루 옷이잖아요. 옷.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럼 예복을 입고 오찬을 먹었으면 어떤 행실이 있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은 신부로 살아가는 행실이 있어야 되죠. 행실이 없는 거예요. 무슨 행위하고 있습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 행하고 있단 말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났어요. 믿음과 성령으로 났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2장 16절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예복을 입었어요. 하늘의 걸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세상 거 얻기 위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하늘의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죠, 야곱.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 옛계명 아래에 있는 진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신약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형제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믿는 형제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를 가르친다는데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잖아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파 중에 있는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복 입었습니까? 교회에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입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이. 그래서 공의회에서 이게 첫 공의회 교회가 하는 회의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저들에게 매우지 말자. 저들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근데도 갈라디아 교회 거짓 형제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놨는데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짓 형제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벗은 자예요. 벗은 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믿는 자들 중에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딱 드러내줬잖아요. 그건 거짓되다, 잘못됐다 말했는데 그 다음에도 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거짓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친구여 라고 말하지. 친구여.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그 거짓 형제가 누구란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돕는 자들이 돕는 자. 어떻게 도왔습니까? 거짓의 역사를 말해 율법의 행위에 치우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서 깨닫게 했죠. 그들의 거짓된 역사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구나. 어둠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까? 어둠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온전케 했어요. 처음엔 온전히 됐는데 점점 가면 저녁이 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첫째 날들의 역사가 다 저녁으로부터 시작돼요. 빛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 빛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그 빛으로 자라는 만큼 자라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어둠이 역사해요.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 다음날 아침이 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거짓이 무엇인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것은 도리어 거짓된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예복을 입었다가 벗은 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계속 처음에 입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믿어졌어요. 성령을 따라놨어요. 그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아 자라가야지. 육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벗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벗는 자가. 그럼 성령을 쫓아 예복을 입은 자가 이제 오찬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은 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드러나야죠. 먹은 자의 삶이 드러나야죠. 그게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를 주께서 성령으로만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끝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멍에 아래서 나를 배우는 자, 그 사랑에서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의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예복 입은 자의 삶이에요. 만약에 머리카락 하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면 누가 결실하는 줄 압니까? 내가 결실하는 줄 알아요. 그럼 벗은 자가 돼요. 그래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복음, 터가 닦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닦여졌어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터가 닦여졌으니까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되죠.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세워야 돼요. 불의 공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워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면요, 그럼 벗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벗는다는 건 아니에요. 벗는다는 것은 이제 육체가 완전히 떨어지면 벗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었는데 내가 입은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말씀 주셨는데 말씀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필요해요. 예?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자라갔지만 우리 속에 거짓이 있는 걸 보여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요 발등상 되게 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무엇으로 내게 입히셨습니까? 구원의 옷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입니까? 예수 구원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은 어떤 겉옷입니까? 여기 구원의 옷으로 입히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잖아요. 의의 겉옷은 어떤 겉옷입니까? 우리가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나요? 죄를 더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그들의 불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셔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그게 의의 겉옷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죠.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이에요. 권능. 죄사함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걸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시켜서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보면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자가 돼. 바리새인이 돼요. 율법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근데 예복은 입고 있어요. 근데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면요 그 생활이 없어져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전국의 제자단 서기관을 통하여 그 비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뿌려주시니까 이제요. 미래의 결실의 구원을 이루는 자, 보리의 결실의 구원을 이루는 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옷이에요. 무슨 옷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의를 입고 행하는 것이죠. 13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13절에 12절부터 봐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들. 왜 유구무원입니까? 나는 믿었는데요가 아니죠. 왜요? 그게 참말인 줄 알잖아요. 거짓된 자들은 그게 참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제 언제 사환들도 보게 됩니까? 임금이 그 사환들에게 말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들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종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요, 혼인잔치에 먹는 자들을 수종들은 사환도 있잖아요. 두 종류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천국 복음의 말씀. 그럼 들어왔어요. 들어온 자들에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권능과 비유의 말씀이죠. 이제 사환들도 보게 됐어요.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언제 보여주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그 거짓된 자들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그 거짓된 역사가 드러났다는 게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삶이 드러날 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먹은 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육체에 떨어졌다 하는 자들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로, 입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설치니까, 거짓된 형제가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사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건 다른 예수야, 다른 복음이야. 그런 복음은 없어!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을 사도 바울이 수족을 결박해가 내쫓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해서 그 육신이 멸함받게 될 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간음하는 자들, 아버지의 첩이죠. 첩과 간음하는 자들을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그들이 영원히 수족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사단에게 내어줬으니까 그 육신은 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 살아있을 동안 다 멸망받는데, 멸망이에요, 멸망. 왜 그들은 그러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함을 증거함이라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 이릅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거짓 적그리스도 역사를 이루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거짓 역사를 이루고,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뱀과 독사예요.
어두움의 권세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두움의 빛의 자녀인 낮의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두움에 붙잡히는 자들로 세워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멸하는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 역사가 무엇인지, 어둠의 역사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니까 그들로 다시 한번 고침받아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날의 빛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누굽니까? 혼인잔치에 청하였으나 오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는 자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가운데 앉아서요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를 가는 자니까.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니까 이를 갈잖아요. 그들을 죽이려고. 뱀과 독사의 교훈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시면 누가 이를 갈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 쫓겨서. 42절에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들의 결과가 다 무엇입니까? 가라지예요, 가라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로 역사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한 자들로 역사하여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디십니까? 풀무에 던지는 거예요. 풀무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는 자들이죠. 13장 50절에도 보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에 던집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왜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혼인잔치 안에 있어요. 그들이 그 혼인잔치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예요. 가라지로 역사하잖아요. 넘어뜨리게 하는 자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까지도요, 돕는 자로 역사하게 했어요. 돕는 배필로 역사하게 해서 그들을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자들은요, 결국 쫓겨나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슬피 우는 자들이 있고 울면서 이를 가는 자들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슬피하는 자들이 있고 이를 가는, 슬퍼하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오늘도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오늘도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 묵은 포도주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또한 신포도주와 쓸개단 포도주와 그 모략을 탄 포도주로 인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결실이 없는 자들. 주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이 교회를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연조가 오래됐죠. 그리고 이 말씀 받은 것만 해도 거의 얼마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그 중국에 있는 그 교회는 이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 복음의 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3년 가까이 됐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연조는 오래됐는데요, 고목나무 같이 다들 시름. 믿음 지키기도 시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보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훨씬 육신에 살기 더 편하고요. 더 편해요. 거기 예배당에 불을 안 떼요, 불을. 저한테 막 히타를 딱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말씀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또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목사님 또 언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아유, 하나님 일 어떻게 되든지 받든지, 나 살기도 바쁜데. 안 일어나요, 역사는. 네? 안 일어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물론 차이가 있지요. 동산교회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제 공중 혼인잔치를 예비해야죠.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돼야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는, 동산교회는 어떤 자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순교자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러면 공중혼인잔치를 보여주셨으니까 그 양식 먹고 있습니까? 그 양식 먹고 있나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 양식을 먹고 있나요?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양식 먹고 있습니까? 그거 없이 순교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동산교회는 공중혼인잔치로 청하시는 거예요. 청하는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혼인잔치, 그 어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도 못 먹은 자들을 이 공중혼인잔치에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혼인잔치에 오찬을 먹게 해서 이제 저녁을 먹는 자로, 주와 함께 그 유월절을 먹는 자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적지요. 그러면 적은 교인들이라도 이 말씀 탁 받고 이 말씀 안에서 탁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시고.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기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름 예비하는 삶이 그럼 나 혼자만 이렇게 말씀 받아서 묵상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 그거를 통해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이제 죄를 범하는 형제 한 세 명 한 세 명을 살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로 세우다가 그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와 공중 혼인잔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가서 그 자리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가 택함을 입은 자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요, 그 공중잔치의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자로 세우시는, 그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등불만 있으면 생활이 없으면요, 그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근데 말씀은 받은 건 많은데 죽지 않았어요. 낙타와 같이 말씀 받는 건 많아요. 근데 죽어야 그 삶이 이루어지죠. 죽어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그 예복을 입은 자로 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죄 범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찬을 먹고 마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잘하게 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오찬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사환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 한날 한날의 그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돌아하시는 영광 중에
권사님들은 좀 생활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거에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내 삶이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거 하겠다는데 하나님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걸 정 사모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사모하시고 또 이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말씀 주시니까 사모하시고 늘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